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아멘이라고 말하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데 저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제목은 아멘의 진짜 뜻을 아시나요? 주기도문 속 7가지 숨겨진 의미를 알면 기도 응답이 달라집니다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주기도문을 외우기만 하면 기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똑같이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수십 년 동안 같은 기도를 반복해도 삶이 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간절히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이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 무려 97%가 주기도문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아멘의 참된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 기도 응답률이 무려 8.5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혹시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기만 하셨나요? 아멘을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고 계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는 하늘 문을 여는 7가지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1. 아멘의 놀라운 비밀 마이너스 확신의 선포.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혹시 기도 끝에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이라고 하고 계신가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은 단순히 기도를 마치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아멘의 원뜻은 확실히 그렇다, 진실로 그렇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멘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의 선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가 바로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을 2번 연속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절대적인 확신과 보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왔습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멘. 혹시 들어주실까요? 아멘. 이것은 진짜 아멘이 아닙니다. 진짜 아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의 능력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년 동안 불치병으로 고생하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발. 아멘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멘의 진짜 의미를 알고 난 후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지금 제 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3개월 후
병원에서 완전히 나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은 같았지만 아멘의 확신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아멘을 다르게 선포해 보세요. 의심의 아멘이 아니라 확신의 아멘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아멘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확신의 아멘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친밀한 관계의 회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 안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들은 모두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근한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와 같은 표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 이런 것을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는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8절을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워져요. 하나님도 절 미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완전한 아버지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아버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입니다. 절대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 아버지의 사랑보다 훨씬 크고 완전합니다. 그 청년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관처럼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제 저희가 주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바라보게 하소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3.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경배의 우선순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자신의 필요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근본적인 자세와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가 인정받고 높임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 높임받을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원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 때는 아무리 성공해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제가 번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더 잘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자신의 필요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셔서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응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 생각과 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희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부터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4.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늘의 통치권 선포.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선포이며 선언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엘테토헤 바실레이아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나라여, 지금 임하라 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 임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명확히 정의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십시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나라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내 마음에 통치하소서. 세상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리소서. 이런 선포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절망하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나라가 아니라 소망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패배의 나라가 아니라 승리의 나라가 내 아들에게 임하소서. 두려움의 나라가 아니라 믿음의 나라가 지금 임하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평안이 아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뜻입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치료의 나라가 임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풍요의 나라가 임하소서.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화목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울과 절망이 있습니까? 기쁨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의 참된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모든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활용할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희 삶에 임하게 하소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의 나라가 저희를 통치하게 하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희 마음과 가정과 직장에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그 나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5.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기쁨.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체념의 기도로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 뜻만 따라야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고 기뻐할 만하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할 만하고 온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어려워할까요? 우리의 제한적인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9절을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의대에 진학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님도 원했고 본인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입시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뜻대로 안 되는 건가요? 의사가 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제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후 우연한 기회에 교육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일에 특별한 재능과 열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교육학을 전공하여 훌륭한 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의사 못지않은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하나님의 뜻이 제 뜻보다 훨씬 좋다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완전히, 즉시, 기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지연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따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40편 8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고려하여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게 하소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순종하듯이 저희도 땅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 살 때 참된 행복과 성공이 찾아올 것입니다. 6.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새로운 공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왜 현재형인지 아십니까?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달라는 기도입니다. 1년치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두려고 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이것이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존재에 필요한, 생명 유지에 필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옷, 집, 건강, 안전, 사랑, 관계 등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한 과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집세는 어떻게 내지? 하지만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웃에서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공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셨어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절망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0% 이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라.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의식을 나타냅니다. 내 필요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공급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는 통로가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 정서적, 관계적 필요까지 모두 채워주소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공급자이십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고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7.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혁명.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용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조건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의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의 용서도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물이 파이프를 통해 흐르듯이 용서도 용서의 통로를 통해 흐릅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용서가 흐를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첫째,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풀려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의지적 결정입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고통받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한 일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은 잘못되었지만 나는 그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 파트너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수억 원의 손해를 받고 가족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짓을 보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화가 났지만 의지적으로 용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감정적으로는 아직 화가 나지만 의지적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그에 대한 원망과 보복의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연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용서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용서를 뿌리면 용서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의 범위입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자책감으로 현재를 망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자신이 용서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기준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서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클수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서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왕이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이 다시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용서의 능력을 깨닫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저희 자신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용서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통합 기도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아멘의 참된 의미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확신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로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 삶을 통해 높임받게 하소서.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희 자신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저희 삶에 임하게 하소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의 나라가 저희를 통치하게 하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희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저희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즉시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믿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소서.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정서적, 관계적 필요까지 채워주소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용서하는 능력을 주소서. 저희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저희 자신도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용서를 통해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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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외워왔던 주기도문이 사실은 하늘 문을 여는 7가지 열쇠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멘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혹시 들어주실까요? 라는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관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선포할 때 그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실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질병, 가난, 절망의 나라가 아니라 치료, 풍요, 희망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오늘에 집중할 때 불필요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을 발휘할 때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다시 보십시오.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의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원리를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들이 응답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